네, 복된 또 우리 또 새벽입니다. 요즘 우리가 40일 기도 주간인데 또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크고 놀라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렵니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거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이 몸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제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을 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21강이에요. 벌써 마태복음 이제 10장 저희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먼저 공유를 띄우고 네, 할게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자들의 훈련. 예, 훈련 받는 거죠. 자, 우리 전장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전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예,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시기 전에 이제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기초 성경 공부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 들어왔을 때 첫 신발을 신을 때 다 사형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도 배우잖아요. 예, 그런 공부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제 거듭남 하면 우리는 내가 이게 바뀌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게 바뀌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그냥 거듭남이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어제 내가 술도 먹고 여러 가지 말도 나쁘게 하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예, 그냥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언어도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뀌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요.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면 지금 벌써 우리가 3월 넘어가는데 뭐 새해가 시작되면 뭘 하죠? 예, 이게 한국은 또 술, 담배, 예, 이런 담배 특별히 한국은 길가에서도 딱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식당이나 이런 뭐 공공 장소에서는 이렇게 피울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부스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피우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하고 비흡연자도 이제 깨끗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처럼 내가 올해는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평생에 이 다이어트가 물론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쁘게 하는 것도 있고 옷도 좀 날씬한 걸로 아름다운 거 입을 수 있지만 이게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저도 늘 다이어트 음식도 막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살이 1kg 부를 때마다 이제 나이가 40대 이상이 되면 40대 이상 되면 온갖 만성 질병이 생깁니다. 특별히 살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많아요. 고혈압.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죠. 고혈압도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또 이제 여성이 또 이제 40세 이상 되면 옛날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일도 많이 하니까 내 몸 건강, 안 건강 챙기고 이런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가 결정해서 바뀌어야지 하는 거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발생하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질병,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져 생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더 나아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생긴 이 죄로 인하여 생긴 이것을 근데 이 죄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죄가 뭔지 봐야 되는데 절대 우리 힘으로 이 죄가 뭔지 볼 수가 없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어제도 제가 공부하면 그런 말 했는데 나처럼 저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지금 40일 기간이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부어줬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임해야 이 성경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는
송 목사님이 아무리 송 목사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천국을 보려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못 알아들어. 이게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은혜가 임해야 이게 보이는 거. 여러분 묵상할 때 보면 보여요. 진짜 하나님과 묵상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렇게 저처럼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내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죄가 얼마나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돼야 십자가가 이해가 돼. 그다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막 공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늘길이 뚫리는 거, 하늘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그냥 쪼록쪼록 물이 나오는 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길이 뚫어버리니까 초신자 때 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초신자 때 응답 많이 받습니다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1단계예요, 사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까지 원래 1단계인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나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강력하게 주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신발을 신고 나가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야,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런 것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눈물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부르셨다 그래요. 자, 부르신 사람들을 저번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준비시켜 보내셔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아유, 목사님 내가 밖에 나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일한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 여러분의 사역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걸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보내냐면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네,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야 돼. 배짱,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겠구나. 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배짱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내시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치고 병을 당연히 기도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요, 나병 환자, 예, 우리 10장 8절에 나병 환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전도하라, 가라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훈련받고 나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이 지금 다 읽지 않아요. 성경을 옆에 펼쳐놓고 읽든지 아니면 핸드폰 글이 작으면 성경을 옆에 읽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너희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가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대부분이 거절할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쫄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보통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두 가지 사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한 가지 사건은 이제 주로 몸이 연약하고 아프면 귀신이 약간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몸이 연약하고 하니까 이 귀신이 물 없는 곳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영혼을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기도하고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제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간 거죠. 근데 벌써 딱 알아요. 예. 귀신이 이게 싫은 거야.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귀신이 임하면.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런데 이제 같이 강력 기도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갖고 좀 화내려고 막 하다가 가만 보니까 눈빛 딱 봤는데 막 눈빛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제가 날 쳐다보라 그랬어요.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고마움이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어제 우리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또 이 자매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래도 안 가고. 하여튼, 이 마귀가 이 자매 그를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완강한 어떤 이런 영적인 처음에는 이 자매 상태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는 분명하게 제가 들락날락한 귀신을 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딱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진짜 차 안에서 버스 타고 지금 가는데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지금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밤새 배가 아프고 어떡합니까 목사님하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그래서 성도는 또 서울하고도 멀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나마 우리 막내가 있어가지고 막내한테 깨워갖고 막 저기 아침에 보냈어요. 막. 근데 얘또 막내가 또 돈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리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얘가 탈탈 다 털어가지고 그 이모라고 부르는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 약도 사 먹여서 이제 그 진통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마귀가요. 인간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몸을 못 살게 긁고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해치는 거야.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죄가 보이면요, 가장 먼저 나를 찾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찾습니다. 나 자신을 찾으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뀌어요. 이쁘게 나 자신을 치장하거나, 내가 먹지 않던 것도 꼭 챙겨 먹거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도 여러분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뭐 난리였잖아요. 시꺼먼 데 앉아 계시고, 뭐 머리도 막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얼굴에는 다 그냥 인생의 고뇌와 고난을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부터 바뀝니다. 옷부터 바뀌고요. 잘 먹고 이거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뭐 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과 경련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약을 가져다 주고 돌아온 우리 한샘의 말.
엄마, 이모가 너무 착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오늘의 그냥, 어제 급히 아침에 일찌감치 그냥 막 뛰어갔어요. 가서 기도해 주러 가서 만났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 데부터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 데리고 나왔는데 이 자매 나를 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목사님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 말부터 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마디가 아니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매가 이거 벌써 나한테 세 번째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자매 혼자서 이렇게 못 와요. 교회가 결정해서 이렇게 듣고 온 거예요. 이 자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지금 쉼터도 두 곳이나 알아보는데, 지금, 이 자매 상태가 이러니까 자기네가 상담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이 자매 지금, 이 자매와 같이 있는 우리 자매는 더 지금 자기는 자기 집인데 들어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이 귀신이 꽉 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 그랬어요. 나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좋지만 거절하잖아. 그럼 제가 딱 붙잡고 말했어요. 자매, 이거 자매 한 말이 아니야. 내 눈 보라 그랬어, 내 눈. 자매 정상적이면 자매가 처음 한 말이 뭐가 돼야 돼요? 어제 자매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달려와가지고 자매 붙잡고 자매에게 따뜻한 지금 응?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자기 먹었다 그러는데 이게 안 먹어요 원래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막 따뜻한 초콜릿 먹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니까 기분은 좀 좋아지고 몸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가 지금 그 말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 말했다. 내 따라하라 하고 어제 따라하고 절대로 그런 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상 인간이라면 자매가 오늘 내가 이렇게 왔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딸을 보내주셔서 내가 약을 먹고 복통이 나았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건 자매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 낫더라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또 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을 알아듣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왜 안 씻냐? 몸이 아프니까 씻기 싫은 거예요. 어제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프니까요. 씻기 싫어요. 더운 데 들어가면 습기 차갖고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자면 그래도 주일날 올 때 냄새 안 나지 않나? 향수 냄새만 나던데 뭔 소리 하냐? 아니 그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면요. 씻기 싫어요. 그 자매도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이러니까 씻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매를 위해서 그래 기도해야 된다 해서 어제 제가 자꾸 뭐라고 계속 말하는 거 안 듣고 머리에다 이제 안수기도 해줬어. 제 웬만해서 잘 안수기도 안 하는데 안수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제부터 밥 잘 먹으라고 죽 사주고 왔어요. 어른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거 진짜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어제 그렇게 힘든 데가 그제 밤에 늦게 잤는데 늦게 와서 늦게 잤는데 이 새벽에 4시 반에 하나님이 내가 꿈에도 설교를 하는데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셔서 일어나서 밤에 내가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좀 했었어요. 이런 일을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거절하는 게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가 거절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요 십몇 년 지금 예수 믿는 지 28년 동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28년 동안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했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거예요. 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행복한 이유는 거절당한 것보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작정한 사람들 더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 입을 다 꾹 다물고.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아침 시간은요, 이 특별히 금요일 날은 여러분 얼굴 다 이렇게 한 사람 와서 요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지, 졸고 있는지, 해면 끄고 있는지, 누워 계시지 다 보여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게 하시고 거절해야 될 사람 거절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이다. 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다가 아유 난 안 믿을 그럴 거야 하면 알았어.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영접할 예비한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영접하고 예비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버리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는 자, 특별히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는 뭔지 아세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뭘 내가 바라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그 지방에 이제 한 소도시에 가서 이제 모였는데 그 집에 있는 어떤 그 사장님이시죠.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셨는데. 근데 놀라운 거요. 우리 다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막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하는데 이 사장님이 물어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장님 집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하기로 갔는데 거기는 딱 이렇게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한 팀, 두 팀밖에 안 받는데요. 근데 이제 마음을 열고 막 우리가 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열이 있습니까? 이때다 싶으니까 그냥 열심히 전단단 말이에요.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근데요, 이 사장님이 다 들으시고, 야, 나 이거 처음 들은 듯 하고, 야, 나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시연은 이 사장님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실 수 있도록, 예, 이 교회는 요 교회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주고도 왔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나와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전도하다 누구 만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는 이렇게 자주색 옷감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루디아가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인 거예요. 거기 동네 갔더니 자주색은 옛날에 자주색은요 왕의 옷 비단 왕의 옷만 만드는 사람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아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거절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 편이에요. 거절하지 않는 집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이에요. 나 싫다니까. 오지 말라니까.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갖고요. 비굴하게 가서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복음 전하면서 나 거절하면 안 들어갔어요. 자존심 있지. 우리가 왕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절하면 제가 그래요. 할렐루야 하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바지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잖아요. 왜 그 사람이 지금 복을 여러분이 전도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 복 받으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그 복을 뭐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난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따라합니다. 자, 저 보세요. 나는 복의 통로다. 예. 나를 통해 복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믿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받아서 예수로 구원을 입고 하나로드림교회 소문이 났잖아요. 세다고. 이 센 곳에서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는 귀가 뚫렸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담대해야죠. 전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말 못 알아듣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쌩 까고 나오세요. 전 그런 거 진짜 잘해요. 아니 같은 목사를 해도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쌩 까는데 예? 그러면 북한에서 왔다고 쌩 까는 나만 뭐 또 이상한 목사를 해도 다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저 딱 보면 알아요. 다 거듭남을 입은 게 아닙니다. 예? 사기 목사도 많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여자라고 또는 북한에서 왔다고 약간 무시할 기미 보이죠? 그럼 저는요, 나도 같이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교만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도 돼요. 여러분은 교만해도 돼. 저 솔직하게. 예? 여러분보다 돈 많이 가지고, 여러분보다 이상한 그 권력을 많이 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 쓰리고 널리고 뭐 닥쳤구만. 우리는 교만해도 돼요. 상관없어. 그 교만은 절대 여러분을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말은 담대하고 의기양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죽어서
북한에서 왔다고 기죽어 있고, 신분이 없다고 기죽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기죽어 있으면 싫어해요. 나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너무나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방 하나 메고 전국을 다 다녔어요, 중국에. 그리고 기차간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예. 뭐 모르면 중국말로 니디 워디 하면 전도하고, 못 알아들으면 말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기운을 받아, 그 사람도. 야, 이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즐겁고, 아, 이 사람한테 뭔가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놀아야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찌그러가지고 다음에는 예수 믿으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자꾸 자꾸 하면 여러분을 반겨줄 사람들 다 예배놓고 여러분은 왕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서 기도해주면 평안하기를 빌어서 기도해주면 그 집을 복 받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집에서 여러분을 거절하면 그 집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런 복의 통로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비굴하게 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영접하는 자들은,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만,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서돔 고모라가 불 때문에 망하거든요.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들의 성경에 보면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긴 더 정확하게 말해요. 그들의 죄 때문에도 있지만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낸 특사,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공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세운 사람들이에요. 거절하시면 안 되고 공대해야 돼요. 공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공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특별히 우리 하수경 권사님 북한에서 왔지만 제가 항상 이제 그분이 식당 할 때 우리 목회자님들 많이 보내거든요. 거기 가서 식사하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하수경 권사님이 항상 서비스로 북한식 감자전을 내놔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아우 우리가 근데도 아주 많이 구워내놔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전화로 저한테 그래요. 어우 너무 많이 이렇게 준다고. 근데 그분이 꼭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의 종한테는 잘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자기 집에 들어온 주의 종을 이렇게 하대하거나 주의 종이 왜 가겠어요, 거기로? 여러분의 실장과 팀장이 왜 전화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실장과 팀장이 여러분한테 뭐 뺏은 거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돈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되겠지? 여러분 실장님과 팀장님 만나서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시라요. 없잖아요. 주의 종을 만나서 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공대해야 됩니다. 그 공대라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들이 전화하고 그들이 문안하고 그들이 찾아가는 거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쌩까고 또 어떤 목사가 왔구나. 어떤 실장이 꼬락선이 왔네. 팀장이 왔네. 이러면 복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실장과 팀장님, 특별히 주위의 사람은 딱 보여요. 주위의 사람한테는 제가 잘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저는 너무 보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중에 정말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주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귀한 자매들이 우리 하나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보이니까. 보이니까 공대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공대해주죠. 제가 언제 여러분을 막 거절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났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말해요. 안 만나거나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지 털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사역자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은 실장과 팀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저희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기도합니다. 시작.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어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하지 마시고 이 집에 기쁨과 평화의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다른 말로도 해도 돼요. 하여튼 그 집에 들어가면 친구 집에 가던
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내 왔다 이러지 말고 1분이라도 눈을 딱 감고 축복해줘요. 그게 여러분의 건의예요, 건의.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통로, 축복의 통로의 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딱 누구 집이든지 믿지 않는 자라도 그냥 딱 들어가서 싹 둘러보면서 믿지 않는 집이니까 둘러보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돼, 하나님. 이 집에 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축복합니다. 내 자식 집에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그 집 들어가면 앉자마자 기도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삽니다. 이 집에 평안의 복을 주시고 저 문을 통해서 아무런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참 축복이 평화가 가득한 집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제조하는 커피도 타주고 주의 종이니까 공대하고 이런다고요. 그렇게 영접하는 집에 가면 더 있다 오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보내시지, 여러분을 그냥 가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가가지고 비굴하게 안 만드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털고 나오라. 자, 우리 주님이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뱀을 상징할 때는 뱀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을 뱀으로 상징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뱀을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뱀은요, 다리도 없고, 어? 날개도 없어요. 근데 뱀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뱀은요, 먹이를 한 번 먹고 1년도 살 수 있고요. 뱀은 꾸불꾸불 방향이 없어도 잘 나무도 타고 올라갈 수 있고요. 강도 헤엄쳐서 갈 수도 있어요. 예, 뱀은 딱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서 먹이를, 예, 먹여요. 예? 이 뱀 같은 사람들을, 이게 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뱀은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세상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번다고 하면요, 얼마나 그냥, 여기도 내가 몰랐는데, 우리 예전에 제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아파트 앞에 저렇게 줄 씌워서 서 있지? 가봐, 저거, 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 가다가, 새벽에 그 시간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오늘 무슨 일이요? 가가지고 봤더니,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예? 돈을 버는 일이라면 새벽부터 나와 줄 서는 그들의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리고 또 비둘기. 남을 못 해쳐요. 남을 비둘긴 저주도 못 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 나를 거절하는데 막 미혹해가지고 들어가서 하지 말고. 거절해? 오케이. 그럼 나도 그냥 평안 빌지 말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쌩 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플러스 축복기도 한번, 아, 그래도 내 마음에 왠지 저 사람은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누구를 통해라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북한 사람들 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제가요, 약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들어가 전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북한에서 온 사람에 대한 어떤 국률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거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데 희한한 게, 좀 이렇게 남한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그냥 쌩 까고 나오는데, 이 북한 사람은 거절하면요, 한 번 더 설득하거나 나오면서도 한 번 더 축복기도 해주고 나와요. 되게 희한한 거죠. 아니 뭐 그가 나를 거절하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둘기의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춘향전. 왜 우리나라가 고전 중에 춘향전, 예, 춘향전 아시죠? 예, 춘향이가, 예? 춘향이가, 이제 지키잖아요, 절개. 절개를 지키잖아요. 예, 그런 춘향전.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사육신. 예,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예, 이런 우리나라의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순수하고 우직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북한 분들이 그런 순수함과 우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북한 분들이 말하는 복음을 들으면 순수해요. 너무 막 이 마음에 그냥 막 탁 당겨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여러 우리 주변에 중국에 30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휴, 이제는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할 데도 없고, 어, 내가 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엔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지. 추수할 건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서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 마음에 거절부터 하면요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복이 어떻게 해요? 우물처럼 가득 우물은 그래도 밑에서라도 물이라도 나오지 고인 물이 되면요 썩은 내가 나요. 사람이 전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 썩은 내가 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하지 않고 또 이럴까 봐 뭐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해라. 한 가정에 자꾸 뭘 해라 하는 이유가 그것을 뭐예요? 복음의 통로로 예? 내가 직접 나가 전도를 못하면 간접 전도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못 나가니까 어떡해요? 뭐래도 헌금도 내라. 헌금이 왜 냅니까? 그 헌금을 뭐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플러스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여러분은 1차 전도 기준. 우리는 여기는 전도하라 해도 전도하기가 점점 더 빡빡한 세상이니까 여기서도 전도하지만 내가 그래도 뭐예요? 매일매일 전도 못하니까 헌금, 간접 전도라도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도 하고 마음을 기도라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인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썩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전도할 때 우리가 핍박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자, 사람을 조심해라. 예. 조심하여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셔요. 여러분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특구나 우리 16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었거든요. 예. 그래요. 잡아먹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네 동족에게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왜 먹이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같은 무리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실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핍박받을 걸 각오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 상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별명할까? 염려 말라.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전도하다가 인내를 해라. 자, 전도할 때, 자, 핍박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모하게 당하거나 대항하려 하지 말고 피하래요. 전도하다가 거절하면 피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면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 핍박당했지. 생각하라는 거. 자, 전파되는 복음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걸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전도할 때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어주라. 자, 두 번째는 평안을 빌어주되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오라.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핍박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도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주 여기 뱀처럼 여기 가고 저기 이렇게 싹싹싹싹 피해 다니는 것처럼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수함, 우직하니. 예? 우리 민족의 조건 전통 있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갖고 그 옛날에도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치고 열흘 길을 걸어서 저기 성경 공부하러 왔던 우리 민족. 우리 조상님들 정말 대단해요. 바깥에 이렇게 초막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예? 왜냐면 그 집에 폐를 끼치기 싫어갖고 그랬대요. 성경 공부하러 자기 돈 주고 오는 민족.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좋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동남아시아에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세계 유례 없이 복음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자, 이 근세기에 자기 힘으로 성장해서 일어난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헌금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민족. 네? 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서의 복음을 전해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니 북한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음, 순수함, 열정 다 잊어먹고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온다.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주를 신하는 자의 최후와 부인하는 자의 최후를 생각하라. 박해는 제자가 겪어야 할 필수 과정이다. 전도하다 보면 박해 겪는다는 거예요. 자, 이김의 비결.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이니까, 예. 뭐 핍박당할 수 있지 뭐 하고 틀어버리고 나오고 뭐 싸우지도 말고. 예.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 전도하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면요. 다 구원받게 하세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공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공대하고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이 다 복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전도자가 이제 우리 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 있습니다. 전도자가 영접할 때 그들이 받는 상급이 또 있어요. 자, 요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물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거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의 통로. 여러분 쭈그러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복받고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이런 배짱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해요?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나는 복의 통로. 나는 복의 통로. 예, 복의 통로. 아멘. 자, 복음 전파자가 이제 우리는 누구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결론을 보면 이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건 날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냉수한 것은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임. 왕의 사자,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전도 잘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쭈그러들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받을 백성은 다 구원받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그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집이나 가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집이든 믿지 않는 집이든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굴러다니는 복이라니까. 내가 나를 만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가면요. 그 사람이 집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운 때문에. 복의 기운 때문에.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특히 전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지 털어버리고 마음이 상할 때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빈 평안, 평안하지 않는 게 거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굴 영접한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있대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여러분, 전도는 쉽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전도하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전도 나를 거절하는 사람은 복 받기 싫다는 거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100%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마귀, 그리고 마귀가 잡고 있는 사람은 또 불쌍한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잡고 있고, 딱 봐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시꺼멓고, 막 그냥 병이 오래 앓아가지고, 인간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더러움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면, 막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고, 막 슬픔이, 이게 갑자기 울음이 올라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만날 때.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이 마귀가 막 강력 거부하는 거예요.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잠에 딱 붙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집이 떠나갈지어다. 순종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부터 잘합니다. 순종이 뭐냐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면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새벽기도를 안 나온 지 꽤 오래되셨어. 내가 보니까 40일 기도 기간인데 우리 권사님은 늘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썼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나오라고 말했더니 회의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그때는 다 아멘 했는데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냐면 완전 세상이 거꾸로 돼 있어요. 밤에 여기는 이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밤에 늦게 자요, 다. 예, 늦게 잡니다. 여기 한 2시, 3시 막 이렇게 자더라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게.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여기는 또 중국하고 더 달라요. 중국도 물론 요즘 핸드폰, 이 온라인 그게 많이 발달돼서.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예배는 거의 좀 들어오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가 일을 또 많이 해요. 예, 한국에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올해부터는 조금, 여기 문화가 그러니까 조금 올해부터는 어떻게 조금 살짝 쉬면서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내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떼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즐겁고, 늦게 자도 새벽에는 칼같이 눈 떠지고, 눈 떠진 일어나서 목사로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너무 축복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천대 깔리세요. 그래, 아멘. 이 마귀가요. 잡고 있는 사람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가서 오래된 병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다 망가뜨리는 그 마귀 새끼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줘야 돼요. 쫓아내줘야 돼요. 내가 능력이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쫓아내지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거나 여러분 특별히 시부모 오랜 기간 동안 이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시부모들 섬겨가지고 건강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정말 건강하고 대단해요. 오랫동안 이 병말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가정의 부채 이걸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냥 이게 막 그냥 코로 막 그냥 먹여갖고 그냥 이 밑엔 다 죽어 있는데 그냥 이 코로 살리는 사람도 많아요. 죽그 먹여가지고 연명. 그럼 너무 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뭐 이런 권리도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생명 존중의 권리. 예, 생명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자녀가 목숨줄을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간병비만 저희도 우리 할아버지 병원에 보내봐서 하는데 난 그게 우리 가족만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집집마다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특별히 시부모 섬기고 치매 가운데 오랫동안 고생하는 시부모를 똥오줌 다 퍼내리는 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약간 히스테리 부릴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봐야 되는데 자꾸 힘든 거 많이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인데 안 지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공동체 자매가 한두 명이 있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 공동체. 그리고 그 집에 나는 시부모 안 섬기지만 저 집에 시부모 섬기거나 그런 연약한 누군가를 섬기는 우리 팀장님들도 있잖아요. 어머니 섬기고. 예? 그러면 돈이 패로 들어가요. 경제적 문제 앞에 허덕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복의 통로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사람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집에 방문할 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복의 통로니까 쫙 복받게 그 집에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같은 북한 사람들 중에 막 오래된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으니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오래된 시부모 섬기고 경제적으로 또 심해 걸린 시엄마 섬기고 시아버지 섬기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좀 여러분의 사랑을 또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졌습니다. 주님,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복 받길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친척들, 내가 만나야 될 가정,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할 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40일 기간 동안 복 내려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월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 하나님 병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며 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시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그들의 하나님의 왕의 사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로 이런 큰 복을 받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전도자들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도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과 병든 가운데 하나님 치들어 있는 아버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헛된 생명을 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격당함을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절당함을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평안을 끼치는 복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웃을 복되게, 우선 나를 복되게, 이웃을 복되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주변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 축복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도 거절하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절하는 백성을 만날 때는 지혜롭게 뱀처럼 피하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음의 통로도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40일 기간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또 기도 인도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경제적인 공동체 문제, 특별히 중국 내 공동체, 중국 내 우리 드림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매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 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하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